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말씀 전체는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이름이 오르내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인물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오늘은 이들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 서두를 보시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어 죽음이 감지되는 분위기에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빨리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질질 끄시면서 빨리 가서 치료해 주시기를 미루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 자매들과의 친분도 깊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아리송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간청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끌고 가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간직한 여자라고, 유명한 여자라고 하죠. 세계 교회사에서나 교회 야사 분야에서는 그런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억척들까지 있죠.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숨겨둔 부인 이야기 또는 숨겨둔 자녀 이야기들 등을 이 생산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하던 그런 여자이고 보면 이 여자와 이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신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오라비이기도 한 그 나사로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도움을 주던 그런 관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나사로의 병환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 도리로도 옳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모략이 있으시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 후에나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시니 또 오는 시간 걸리지요. 또 하여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리 늦게사 자기 집으로 오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두 자매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베푸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충분히 자기의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확실했는데 근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제때 오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나서 오시니까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동굴 밖에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착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그나마 언니인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고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막내 기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삐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아예 마중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오빠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요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네 오라비는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숱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보았지만 아직 죽은 자를 살린 일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것도 무덤에 4일이나 들어간 마당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빨리 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살짝이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시니 빨리 나와봐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를 찾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언니가 헐났죠. 그래도 동생 삐친 것도 커버를 하고 또 동생이 예수님께 결례하는 것도 커버를 하려고 지금 동분서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앉아서 맞이하게 하는 것은 언니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언니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성은이 없네. 성은이가 막 울면서 땡깡을 부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또 막내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또 언제 삐쳤느냐는 듯이 후다닥 일어나서 불이 나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예수님은 아까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않고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오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주님만 곁에 있었어도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또 우는 겁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남매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런 상태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범벅이 된 자매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미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세월호의 충격에 빠져 있을 때는 온 나라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슬픔에 빠져 있죠. 집안에 큰 우환이 들던, 나라에 큰 우환이 들던 이런 일이 생기면 웃지를 못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온 인류가 처한 이 비통한 현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현실들을 보면 어찌 여유롭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신 기록은 두 군데 나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 다음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지금 처한 현실과 또 나아가 그 예루살렘의 앞으로 겪게 될 그 처참한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평생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거죠. 한 번도 부잣집이나 그 고관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책 없는 노숙자나 빈민들을 무작정 도우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자기 스스로도 지키려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도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 가족을 만나신 것이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마음을 나누었는지 오늘 이 광경을 보시면 충분히 읽어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그런 단지 인간적인 친분을 쌓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눈물도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의 발로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이나 이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신 것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믿어집니다. 이런 정도로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늘 다루려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걱정되시나요?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 병석 씨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 염려 마세요. 이제 마칠 때까지는 다 마칠 테니까요. 다시 본문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포는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바로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아니고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을 보면 진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또라이 같은 사이비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네, 그런 이상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으니 네, 참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완전 또라이들의 대행진이라고 보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의 의미라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선 이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이 교리와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고 또 세상 끝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아서 믿고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도록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목사님들을 임종 직전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죽고 나면 믿을 수도 없고 또 죽고 나면 믿어도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죽고 난 뒤에야 그 망자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200년, 300년이라도 산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어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뻥을 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뻥쟁이신가요? 아니라면 그럼 이런 말씀들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교리의 어려운 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죠. 예, 지금이야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지만 예수님 때 당시만 해도 부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부활이라뇨.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은 파당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사두개파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들은 심지어 천사들의 존재나 내세의 그런 이루어지는 일들도 믿지 않는 파당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교리에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고 부활의 본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활이라는 상품을 전기 코드를 이 부활의 공장에서 나오는 라인에다가 접속만 하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생명이 충전된다는, 부활이 충전된다는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오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공장이고 부활의 공급처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이 공장에다가 전기선만 연결하면 그 무한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무한 리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에너지는 죽은 사람에게도 바로 효력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들조차도 다 살아나게 만드는 슈퍼파워 건전지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의로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본체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존재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극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서 활용을 하신 것입니다. 뭐 마리아 마르다에게 미안할 것까지 없죠.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려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도의 교육 심리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성경 66권이 다 그런 고도의 하나님의 연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네, 이런 묘미를 보고 성경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셨고 일부러 무덤에 장사되도록 그리고 4일이나 지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4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죽었다고 하루 만에 당장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묻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래도 동굴에다가 시신을 두어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지내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땅에다가 묻어서 흙으로 콩콩 다져서 혹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더라도 아예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 3일 정도는 반드시 기다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나흘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무덤 안에 있어도 나오라고 하면 혼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기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생각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무덤에 넣어둔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에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를 데리고 지금 무덤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마르다를 문상 왔던 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영문을 모른 채 지금 우르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우리나라 죽은 사람 장사할 때 염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죽은 자에게 수의 같은 거를 입히고 붕대 같은 배를 돌돌 말아서 장사를 치르는데 그런 상태 그대로 무덤에서 걸었는지 미끄러져 나왔는지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신을 둘둘 말았던 모든 것을 풀고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죠. 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가장 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아픈 사람이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그 자체에 매료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의 본질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부속품 같은 것이고 그것의 절대 운영권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으로 삶과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살아야 하는데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항상 비리비리하고 먹고 마시는데 급급하고 조금만 더워도 추워도 움츠리고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절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궁한 것임을 빨리 좀 자각하시고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 다음 둘째로는 부활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정기선을 꽂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자가 있다고 하시고 다음은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아리송한 말씀이죠. 네, 살아서 안 죽는다니 말이죠. 먼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상세하게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활 시리즈를 차근차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흐름만을 통해 오늘의 교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세상 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선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마지막 때 출현하는 짐승의 수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이고 이들은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기록한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던 영혼들이었죠. 그런 영혼들이 이제야 그 핏값을 보상받는 부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 곧 순교자들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점에 맞춰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축복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왕들이나 정치인들의 행태에 환멸을 많이 느끼고 있죠. 세상의 왕들이 폭압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많이 부리는 것을 봐와서 그런 왕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왕은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왕이 있다는 말은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여타 다른 계급들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왕노릇하는 축복이 순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축복이라고 모든 신구약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두가 다 순교자처럼 순교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현실에 안주하며 코앞에 닥친 일에 급급하며 살았을까요? 이것을 배웠다고 다 순교할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미 계시록도 다 배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배웠지만 여전히 생활 방식은 이전에 하던 습관적인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하늘의 축복은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도 지금 놀고 싶고 지금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농땡이를 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된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고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전 15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일을 설명했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지 않는다는 말씀은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믿고 왔는데 말이에요. 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을 겪지도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비밀이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날고 기는 유인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말이에요. 이 비밀을 성경이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썩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죽음을 오히려 생명으로 이기게 되고 죽음이 물러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 무리들은 마지막 나팔을 들을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인가요, 화인가요? 세상 말세라고 하면 정말 온갖 더러운 꼴들을 다 보려니까 참 더러워서 못 살겠지만, 이런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출현해서 득세하고 있는 것도, 네,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정말 사단의 간교한 물타기 작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살아서 영생으로 바로 들어갈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놓고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먼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때 7머리 10뿔 짐승들이 활개를 칠 때 그 짐승의 수인 666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7머리 10뿔의 짐승도 알아야 하겠고 또 그들이 인치는 666도 알아야 하겠죠. 네, 666이 컴퓨터 바코드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올해 2015년에 또 9월에 휴거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또 떠드는 무리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1992년 10월에 세계적인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막 떠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운동들이 요즘에 또 활개를 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분주 복잡하니 이럴 때일수록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마지막 이때에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주는 요한계시록을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가 이렇게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살 것 때문에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보세요. 네, 그거 먹고 늙으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잘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몇 마디 말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설정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주 약 올려 가시면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참 생명과 부활의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인식시키고자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작은 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네, 영생의 문제가 어찌 사사로운 말장난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사회 정의를 다루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의 안녕과 사업의 번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위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친구나 연애를 위해 동창회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생을 추구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세월이 오는 동안 이렇게 변질이 되고 왜곡되어 오늘의 전수된 탓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복음서 안에서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도 그 유사한 단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라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바로 영생을 우리들에게 접붙이시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날에는 아주 사이비스러운 그런 용어로 전락이 되었지만 아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이 영생을 이루려고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제일 먼저 닥쳐진 재앙이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의 수명의 단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명의 단축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원초적인 재앙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100년짜리 인생이 돼서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느니 마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는 회복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헌신짝
던지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행여나 이 가치를 놓쳐버릴까봐 얼마나 마음과 뜻을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잘려 죽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이 부활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못한 부활도 있다는 말이죠. 첫째 부활과 그 이후의 부활의 가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를 해보세요.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실감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더 좋은 부활을 잡으시기 위해서 선한 욕심, 선한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돈 1억만 걸고 내기를 하면 눈이 뒤집힐 사람들이 영원한 왕노릇을 걸고 경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약자, 패자는 회피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든 게 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믿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생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게으른 속성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차이로 오는 결과들을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고픈 것은 싫고 고통스럽지만 저녁에 잔칫집에 갈 생각을 하면 견디지 않나요? 못 견디나요? 요즘은 노후 대책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의 행복을 위해 젊었을 때 해야 할 고생이 있다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은 예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빈약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것을 여지없이 포기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죠? 오늘날 대한민국이야 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그리 힘들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또한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도 그 길을 가기가 선뜻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도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복을 아무에게나 쉽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시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목숨을 바쳤으니 목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시한부 생명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담아주시는데 신문지 그릇으로 만들어 와서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이 그릇이 다 찢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큰데 아주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첫째는 그릇이 튼튼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그릇이 커야겠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주려고 하시고 이 지구촌을 다 주려고 하시는데 아주 좁은 소갈딱지를 소갈딱지들로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그렇게 튼튼하게 하고 하시는 방편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늦게까지 빚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현장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욕도 먹어보고 시궁창에도 처박혀보고 하면서 그릇을 넓히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네, 우리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3, 40년짜리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년, 200년, 아니 1000년간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과 투자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담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난을 자처하며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방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일제시대도 6.25 전쟁도 6, 70년대 그 보릿고개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모르는 아이들이 아무런 철도 들지 않고 정말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도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 치러졌던 그런 전쟁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그 이방인들 사상과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꼴들이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남겨진 이 가나안 7족과 계속 생활하면서 부닥쳐가면서 그 조금이라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전쟁의 참혹함과 치열함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것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고양이가 자기 새끼에게 그 사냥 연습을 시키려고 쥐를 산채로 잡아다가 고양이 새끼 앞에 던져주고 이제 가지고 놀면서 이제 고양이 그 사냥 능력을 길러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세상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려니까 막 불안한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한 번 주고 나면 회수가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 마귀를 보세요. 저 악한 마귀한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니까 저놈들이 죽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방해하고 역사를 방해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을 갚아주기 위해서 철저히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능력을 갖추어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분신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 그 꿈을 가지려는 사람들이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끝내 연단하고 시험하실 것도 각오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애벌레나 군뱅이처럼 나뭇잎을 찾아다니면서 배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새를 만나면 잡아먹히고 또 어린 아이를 만나면 발에 밟히고 장사꾼을 만나면 또 번데기로 팔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벌레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벌레 상태를 벗어나려면 정말 나비가 되려는 꿈을 가지시고 그 나비가 되는 그 코스대로 삶의 여정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벌레 행동을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는 영생하겠다, 나비가 되겠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는 길을 가시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이드인 목사님의 가르침, 지도를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괜히 아는 채 설치다가 중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항상 물어서 확인하며 가야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담도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느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